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무엇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혹시 남경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남경필 아주 꽤 유명한 정치인이시죠. 네, 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6대부터 19대까지 연속으로 4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은구, NGU, 바로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마약 중독 치유단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집사. 네, 바로 작은 개척 교회의 집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얼마 전에 어느 대형 집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 제목이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네, 우리 꼰대가 누굴까요? 본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아니라 저분이 이제 곧 60이 다 돼 가시는데 본인을 꼰대라고 표현하는 그 아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분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전과 3범이래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전과 3범이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단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전과 3범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당당하게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 폭력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폭력을 행해서 별을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마약을 해서 또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했는데 지금 또 마약을 해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근데 그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지금 감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빠진 이 아들 치료를 받으면서 야, 우리 아빠가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아빠가 변했네? 아니, 지금 변해야 될 사람은 본인 아닌가요? 아빠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아빠가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남경필이라는 이 집사님이 재혼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대단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이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데 왜 정치 안 하냐고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본인은 절대 저는 정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또 이야기하면서 나의 잘못된 과거, 다시 말하면 아내와 먼저 전처와 헤어졌던 그 이혼의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미션 스쿨을 졸업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유학을 가더니 거기에서 마약을 접하면서 그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폭력을 행하고 마약을 행하던 이 아들, 처음에는 숨겼답니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정치를 종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내가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숨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속 찌르더래요. 야, 너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곧 드러난다. 네 입으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을요, 누가 신고했는 줄 아십니까? 이 아빠가 신고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아빠가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약했습니다. 구속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그랬잖아요. 꼰대가 변했다고. 이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을 한 그 두 번째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같이 찬양대 봉사를 했는데 그 찬양대에서 만났어요. 김장한 목사님 계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다녔던 거죠. 꽤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정치할 때 그때도 교회는 잘 나갔대요. 봉사도 했대요. 왜 했을까요? 표 얻으려고. 자기가 좀 더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로, 신앙이 있는 이미지로, 봉사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만나면서 너무나 신앙이 뜨거운 이 아내를 통해서 본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전에는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구속되어져 가는, 아빠의 신고로 인해서 구속되어져 가는 그 아들에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라. 만약에 저 아들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했겠지만 포기하면 신고 안 하겠죠. 그냥 묻어둬 버리고 그냥 없는 아이 취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절대 너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만 기대하자.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마약을 하고 다른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가정의 불우함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통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두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큰아들, 특별히 큰아들 마약으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 물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과를 받고, 야, 우리 꼰대가 변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전의 모습, 그 정치인으로서 그 딱딱했던 그 껍데기의 모습에서 이제는 진짜 아빠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아들이 변해가고 있대요.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같이 마약을 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물론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이 친구가 출소하고 나면 신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그 비슷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그랬대요. 아빠가 이제 큰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너의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니? 하래요. 자기 창피하지 않대요. 그래서 남주성이라고 자기 실명까지 그렇게 밝히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써있죠. 마약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고 정말 끊기가 너무 힘들대요. 요즘 여러분 마약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5,200만이라고 하는데 5,100만, 5,200만 이러는데 얼마나 될까요? 대략 추산하면 200만 명 정도 된대요. 200만. 이거 쉬운,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옛날 얘기래요. 너무나 많은 그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이 한 번 빠지게 되면 이게 헤어나오기 너무 어렵대요. 그 남경필 집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마약한 우리 아들을 보니까요, 이건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아들이 아니래요. 근데 그것을 끊지를 못해.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대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신고하고 또 잡아가게끔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본인도 아들도 인정했대요. 아빠, 나 도저히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이가 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남경필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대요. 사명이죠. 이제는 정치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의 은구거든요. 은혜를 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약으로 정말 인생을 망쳐가는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많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붙여주더래요. 바로 차인표, 신혜라 남편 차인표 씨를 붙여주고, 또한 가수 션, 이런 친구들을 또 붙여줘서 지금 이 마약하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대요. 그로 인해서 인생 망가진 아이들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그 전성현인가요? 그 친구도 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남경필, 이 지금 이 전 도지사가 하고 있는 그 은구라는 곳에서 벌써 이 자기 아들보다는 먼저 1년 반 벌써 됐대요. 끊은 지가. 거기에서 케어를 받고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런데요. 내가 또 언제 마약할지 모르겠다고. 참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남경필 집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자기의 과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며 그 비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본인은 애프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는 아들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과거의 그 비포의 모습을 지금도 계속 답습하고 계십니까? 습관처럼 마약을 끊지 못하는 그 아이들처럼 혹시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원어를 아십니까? 바리새파는요, 페루심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건한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리새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바로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이에요. 출발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의 3대 종파로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로 바리새파. 이 유대 종교의 아주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표자 니고데모, 간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까지 했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 유대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대단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리새파였습니다. 물론 바울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해석해 주는 대로 니네들이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벽을 딱 쳐버립니다.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형식, 외식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극단적인 분리주의,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 그룹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런
바리새파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7화 가운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포함되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저주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지키래요. 행하래요. 왜요? 그거는 틀리지 않았어. 그들이 하는 말들 틀린 게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그것을 행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거기에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 속은 방탕, 그 속은 탐욕,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먼저 너희 안을 좀 깨끗이 해라. 겉만 깨끗이 하면 뭐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그 무덤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들이,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게 누구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인 무리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정도 왔으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잖아요. 지금 저 말씀은 거의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 시점, 3년 말미 시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불법으로, 탐욕으로, 그 방탕함으로 가득한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닐 것이다. 자신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운양교회 이 예배당에서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난 예배드리고 있어. 여러분 그걸로 자신하십니까? 나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고
헌금이면 봉사자로 가운을 입고 있고 장로로 가운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주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은 되지 않아.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을까요? 목사니까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변질될지 모릅니다.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게 달라집니까? 쉽지 않거든요. 남경필 지사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의 그 큰 고통과 아픔, 너무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괴로운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껍데기의 인생으로 외식하는 겉모습만 번지르는 회칠한 무덤의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정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거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을 갖추라고.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중앙에서 서서 자랑하듯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 늘어놓는 그 모습, 이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못된 짓 하는 그 죄악에 도색, 불의, 간음하는 이런 인생들하고 난 절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리, 저 뒤에서 있는 그 세리,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액 로마에서 원하는 그 금액만 세금 걷어서 주고 나머지는 다 인마이 포켓 자기 배로 채워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바로 그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올바른 감사예요? 에? 나는 저 집사님 질병에 걸렸는데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감사예요? 내 사업장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그래도 괜찮고 내 직장 아직까지 잘리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 저 집사
뭘 잘못했는지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 집 아들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못 갖고 결혼도 못 했는데, 내 아들은 직장 가고 대학 잘 들어갔고 또 결혼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합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감사 아니에요? 누군가 비교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 직장이 어렵고 내 사업장에 문을 닫을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 운양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비록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고 그 남경필 지사의 그 아들처럼 날마다 그런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그 아들, 그런 아들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감사,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감사가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저 짧은 한 구절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 겸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떼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대단하죠. 11조 떼먹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금식하는 것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세리가 그 정도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 조심해라. 네가 가장 위험해.
너 바리새인으로 변질될 수 있어. 외식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만한 그 바리새인이 바로 너가 될 수 있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출발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의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세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완전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로운 자일까? 바로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언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지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계하십시오. 바로 그런 경계하고 그런 조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아버지는 못 짓고 아들이 짓습니다. 아들이 짓고 7년 만에 다 완성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낙성식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도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저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 시대 세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언제 제가 바리새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질된 바리새인, 그 모습 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처럼 세리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다 내려놓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